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세상을 떠나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이 세상에 온 순서대로 세상에서의 시간을 사용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지요.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또 하나의 달란트이기 때문입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여러 가지 재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이 언제나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생각할 때까지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들, 내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가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해야 할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 육신적으로도 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기회가 이미 지나가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들 아직 얼마나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내가 할 일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지나고 나서야 그때 내가 그 일을 했어야 됐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어.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때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정말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게 넉넉하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되었다라고 너희는 생각하지만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고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들을, 일꾼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고, 할 시간을 없애고 허비해버리고 그리고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할 일을 알지 못하면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을 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주신 시간 다 잃어버린 후에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시간은 다시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정신이 없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용해야 될 시간들, 물질, 재능,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다 시간이 지나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때 내가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갈 열매가 없는데 나중에 가서 깨달아야 그때는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것이 바쁘다고 해서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바쁘게 일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아니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닌 다른 일에 바쁘다면 그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시간과 모든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을 아껴야만 합니다.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날마다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세월을 아껴 지금 사용하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 능력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부활 이후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도 약속이 확증이 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렇다면 부활한다면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나 성공, 실패 이런 것들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은 성도는 영광의 부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죄의 종이 되어서 욕심을 따라 살면 결국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15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이 없다, 이 세상이 끝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거짓 가르침들 때문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린도 지역도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애써서 설명하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일을 표현을 안 합니다. 사람의 말로 설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지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도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